오늘 말씀은 레위기 2장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은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드려지는 예물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오늘은 2장에서는 곡물로 드려지는 소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2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소재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는데 가난한 자들이 드려지는 거 어저께는 이제 번제, 소, 양, 염소, 비둘기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곡물로도 드려질 수 있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곡물로도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해요. 지금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드려지는 그 예물에 대해서 오늘은 소재, 곡물로 드려지는데 이것은 1절 다시 봐요. 그러면 그것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려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물을 고운 가루로 만들려면 이것을 껍데기가 벗겨지고 그리고 찢고 그리고 갈고 맷돌로 갈고 그러고 나서 또 체에 받쳐서 고운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형체가 없어지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다 그냥 다 물가피를 쏟아내시고 다 흘려버려 주신 거죠. 또 하나는 또 연합이에요. 이 가루 하나하나를 모여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루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연합이 되는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예물이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 의미가 있고 영적으로 그래서 그 가루를 가지고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 기름이 뭐예요?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잖아요. 기름 부으심, 기름. 그래서 감람유에서 나와요. 우리 스가랴서에서 그 감람 나무가 아예 본체가 양쪽에서 나무를 통해서 기름이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가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그래요. 이것은 이제 향을 아주 고급스러운 향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에 의해서 그 향이 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말씀하죠. 이제 너희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성도들이나 아니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귀하고 존귀한 자가 돼서 우리들의 삶에서 향기가 나야 돼요. 어떤 향기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삶의 말과 행실과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도 좀 부드럽게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와 겸손이잖아요. 좀 온유하고 겸손하게 할 때 상대방은요 참 편안함을 느껴요. 부드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로 나타내라 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드려지는 예배가 2절 다시 보면 이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이 고운 가루, 기름, 향료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이것을 한 움큼을 가져다가 손으로 한 움큼과 그다음에 그의 기름, 그 위에 유향을 가져다가 이것을 다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올려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야. 이것이 주님이 행하셨던 그 삶이 우리가 또 이어서 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이다 말씀하셔요. 지금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돼? 예배하는 자야.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지금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지금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 그래서 예배는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받고만 싶어. 그래서 예배 때도 은혜 받았고 뭘 받고 뭐 축복받고 맨날 받을 생각하는데 이미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자. 이들은 지금 출애굽을 했어요. 그들은 그냥 노예로 살다 끝날 인생인 거예요. 그냥 고단한 인생 날마다 눈만 뜨면 일하고 밤에 그냥 입에다 풀칠을 조금 하고 노예가 뭐 먹을 게 있어요. 그냥 풀칠하고 그냥 또 일하고 눈만 뜨면 일하는 거예요. 이제 아침에 눈 뜨기가 싫은 거예요. 뭐 일만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니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신약에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기적의 그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10가지가 그것이 다 그때 그 애굽의 우상들을 다 깨부신 거예요. 우상들을 다 멸하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쌓아요? 우리 교회는요. 무 우리는 양육받고 성경 공부할 때 무엇을 내 안에 우상 또 부모로부터 내렸던 산당 이런 것을 찾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성경 공부하고 틀리고 다른 교회 무슨 양육 제자 훈련하고 틀린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우상, 산당 이것을 찾아내고 이 악들을 또 상처를 치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 갖고 이것들을 뽑아내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주신 것이 그 애굽에 있던 우상을 다 해파하고 그러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지금 뭐예요? 언약 백성이라고 약속하시고 그러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거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예물을 드리는 거야.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 감사로 드려요. 그냥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정확히 잘 모르고 이 출애굽을 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10가지 재앙 우상을 다 회파한 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그냥 말씀을 너무 모르니까 정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너무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 모르면요 그냥 무식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초등학교도 안 가고 공부 안 하면요 무식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냥 거기서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무식하지 않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배워 가지고 좀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라. 지식을 갖고 살아라 해서 세상에서도 공부하듯이 하나님 백성이요. 정말 하나님을 몰라. 말씀을 모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 더 안타까운 거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몰라.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상처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 안에 무의식이 내 삶을 지금 끌고 가는데 내 삶을 끌고 가는 게 말씀이 아니라 무의식을 끌고 간다고요. 산당이 끌고 간다고요. 세상에서는 무의식이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에서는 산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왕을 그렇게 기다려서 요시야 왕을 요시야 왕이 말씀을 성전을 수리했어요. 우리 안에 정말 온전한 성전이 안 된 것을 수리하면서 말씀을 발견해서 이 말씀 봤더니 우리나라는 완전히 저주와 멸망이네. 큰일 났다. 말씀대로 보면 저주와 멸망 말씀대로 안 살았 것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을 보고 말씀을 찾아서. 그래서 그다음에 이거 어떡하냐고 하나님께 막 회개하고 살려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너가 돌이키니 너는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은혜를 줬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자 했더니 "아멘, 아멘은 했어요." 하지 않아요. 계속 막 우상 산당을 다 없앴어요. 그런데 말씀을 잡지 않으니 이 백성들은 다시 우상 산당을 또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것 같은데 다시 세워져요. 요즘 리더하고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님하고. "목사님 나는 그거 다 우상 내려놓은 줄 알고 산당도 뽑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2주 계속 부활절 다음부터 계속해서 사건이 와서 힘들었어요. '이게 뭐야? 부활절의 은혜가 내가 얼마나 컸는데 이게 또 뭐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속지 마. 너 지금 너무 기쁘지? 그런데 네가 아직 우상과 산당에 완전히 빠져지지 않았어." 이걸 보여줘 갖고 제가 막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막 그땐 힘들었지만 막 그걸 깨달으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산당을 완전히 부셔 버리겠다.' 우리 부모가
심어 놓은 그 산당들 그 가치관들 다 부셔 버리고 오직 주님만 살 거예요. 주님만 모시고 살 거예요. 말씀으로만 살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요.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먼저 조금 앞서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경험한 것을 다 리더들이 쫓아오는 이 말씀대로 사는 리더들이요. 그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 부활절날 한 성도님은요. "목사님 산당 찾았어요." 이래서 부활절날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부활절 다음날 월요일부터 시작했거든요. 부활절날 그 리더 한 성도님은 부활절한 말씀을 통해서 산당을 찾았다는 거예요. 저보다요. 사실 하나님이 먼저 은혜 주신 거예요. 그 우리 성도님을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월요일 날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정말 너무 은혜가 됐는데 월요일 날부터 다시 사건이 오면서 부활절 다음 날부터 막 이 사건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요. 정말 말씀대로 사는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정말 주께서 저랑 같이 막 나눔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진짜 이게 문제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려면 우상을 하나님이 다 회파하고 유일신 하나님, 내가 너희를 건진 하나님이다. 이제 내 말을 따라 살겠느냐 하고 십계명 주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레위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는 예물이야.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물의 정확하게 큰 의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예물이 되고 번제물이 되어 주시고 이 지금 이 곤가루가 되는 이런 소재가 되어 주시고 화목제물 이제 화목제물가 내일 나오는데 화목제물이 되고 예수님이 제물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제물을 올려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제자가 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사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삶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큰 틀의 그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다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예배인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의 12장 1절에 이제 너희들이 예배 영적 예배 드려라 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은 이제 삶의 예배까지 가는 거야. 그것이 영적 예배인 거야.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야. 너희들 부모 따라가지 마. 그래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따르는 삶 이것이 영적인 예배이다.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드려서 말씀을 받아요. 이제 진정한 삶의 예배가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삶에 우리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이웃이 사는 거라고요. 내가 십자가 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 때 우리 가족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깊은 영적인 의미인데 하여튼 그래서 3 절입니다.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이제 그 소재물은요 번제는 다 태워 드리는데 이 곡물은요 일부 태워 드리고 남은 것은 그 제사장 아론하고 그 자손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렇게 사례비 이게 사역비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하나님께 다 올려 드려진 것 중에 그것을 남은 것들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려라 하고 말씀해요. 그래 다시 남은 거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사실 남은 것으로 우리가 지금 사역자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못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이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남은 게 지금 남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그래도 뭐 목사님이랑 뭐 저 사람들 다 먹고 잘 살아야지 하고서는 먼저 뛰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슨 100만 원을 받으시냐고 이러는데 전도사님들도 100만 원 주는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지금까지 100만 원이에요. 왜요? 선교도 해야지,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해야지. 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일 안 하면 내 성교도 안 하고 그냥 어려운 애들 돌보는 일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남은 거를 먹는데 그러면 굶었느냐? 안 그래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까마귀로 타해서 먹이시는데 남은 것으로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 그냥 그런 거 안 하면은 많이 남을 수 있어요. 그냥 뭐 성교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다 먹으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인데 근데 그 남은 것으로 먹고 살아서 정말 그런데 그걸로 살 수가 없어요. 그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 여태까지 산 거예요. 우리 사역하면서 유 목사님은 처음부터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까지 100만 원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냥 이것이 '아 잘하고 있구나.' 오늘 말씀 보면 남은 것으로 그렇지 않고 내 배를 먼저 내 호주머니 채우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선교하고 정말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집에 있는 거 다 가져다가 아이들 살 집 마련하고 이러면서 이제 처음을 시작했는데 스타트를 잘해 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끝까지 올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 사역자들도 정말 기가 막힐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잘 순종해 주셔서 따라오고 왜냐하면 이게 맞거든요. 그거 하나 사역은 하나님이 그냥 다 먹이셔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다 먹이십니다. 아멘. 근데 특별히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안 먹이시고 굶어 죽였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그러잖아요. 안 계시는 거지. 아니 부모가 자녀가 굶어 죽는데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예물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거룩하게 이쁜 복장을 하고 깔끔하게 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예물이에요. 왜냐하면은 예물이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 이 예물이 돼야 되는 거고 예수님처럼.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이 지금 가축도 드려요. 번제는 가축이잖아요. 내가 기른 것을 갖다 드려 내가 먹어야 되는 건데 내가 이것을 갖고 먹어야 되는 우리 가족 살아야 되는 걸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질에 사로잡히면 이제 물질로 살다가 그냥 끝나는 노예 인생을 또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자꾸 백성들이 얘기하거든요. 애굽으로 가서 그냥 일만 하고 사는 거야. 일만 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래서 우리는 일만 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은 거 이것은 그 제사장 가족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거야. 그러니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물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 함부로 쓰면 안 돼. 그래서 정말 근데 제가 좀 성향이 좀 아끼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좀 너무 감사하게 정말 이렇게 아껴서 막 가계부 쓰고 막 꼼꼼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좀 성품이 그래 가지고 성향이 그래 갖고 더 이렇게 좀 검소하게 잘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사용할 때도 뭘 쓸 때라도 비싼 거는 못 사겠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1,000원도 10,000원도 뭐 10만 원도 이렇게 하지만 정말 얼마나 귀하게 벌었어요. 피땀 흘려서 번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내가 먹으면 정말 더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 드린 걸요. 정말 저는 좀 손이 떨리는 마음으로 사실은 사용을 해요. 이게 그냥 내가 뭐 당연히 받을 그냥 직장에서 받은 돈하고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두렵고 떨림으로 저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훈련을 좀 시켜 주셨어요. 감사하게 또 성향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감사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제사장 그 자녀들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5 절에 보면 기름으로 태워 드리기 전에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음 이 이 3절 때 보내서 제사장의 사안이 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맨날 삶은 거 나 이거 저거 싫고 구워 좀 먹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막 가져오라 그러고 이것을 막 먹고 내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양육을 못하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너희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했어. 영원히 너희 이 조상 너희 집이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했으나 그러나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너 팔과 너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너희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끊어내지 못해요. 왜요? 자녀가 이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자녀가요 정말 어렸을 때 5살 전부터 계속 5살 전까지가요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가 정말 중요하고요. 중학교 때까지 올라가면 이제는 뭐 요즘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이제 사춘기가 온대니 세상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 아기 너무 간연하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미안하다로 상처 준 것은 미안하다로 상처 다 풀어주고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쉽지 않아요. 그럼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가 뭐 노인 돼 갖고 아무리 얘기하는데 뭐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도 단호하게 해야 돼요. 너 안 볼 생각하고 딱 얘기해야 되는데 너 안 볼 생각하고 양육하는 부모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양육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시키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물질을 정말 이거 가지고 자기 자녀를 막 이렇게 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은 정말 집안 다 망하는 거고요. 자녀요 다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무엘상 4장 2장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4장 18절에서 전쟁에서 그 아들들 다 죽게 하고 법궤까지 다 뺏겼어요. 법궤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야. 그리고 법궤를 모셔가지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축복했는데 이 성경책 내가 봤다고 축복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있는데 그런데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치가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가 다윗 때 이제 다시 모셔오고 뭐 이렇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때 아들 두고 전쟁에서 법궤 빼앗겼다는 얘기를 이제 나이가 든 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들었어요. 사무엘상 4장 18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빼앗겼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비대한 거예요. 그냥 아들과 함께 열심히 먹고 그냥 육으로 아이 물론 이렇게 건강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아들은 전쟁에서 죽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는 다 빼앗겨졌고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냥 기절하고 뒤에서 넘어져 쓰러져서 최후 이런 모습이었다 하고 말씀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들뿐만이 아니에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정말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저는 물질과 싸울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도 물질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물질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저희들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 자녀들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에 우리 모두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음, 저만큼은 못 산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이 정말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자는 물질을 하나님께 내 물질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8 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모든 것 다 주는데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라. 사실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진 않아요. 물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용되지만 하나님은 굳이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내가 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고백을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빛을 주고 해를 주고 뭐 음 비 주고 해 주고 다 주시고 건강 주셔서 농사도 짓고 뭐도 하고 다 하는 거니까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구원이 감사하잖아요. 오늘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자는 천국 가잖아요. 우리 그냥 은혜 받은 자이니까 "감사해라." 하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11조와 봉헌문을 도둑질했다. 9 절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9 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저주받아서 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돈도 나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다시 노예 생활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한 거예요. 그래 거기 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고 주었던 모든 다 멸망되었어요. 집이고 토지고 다 뺏기고요. 가수원이고 뭐고 다 뺏겼고요. 그리고 다시 또 노예 생활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된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봐봐.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아무리 이 말씀을요 정말 아무리 해도요 안 돼.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 임한 자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조 나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건데, 우리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고 물질 때문에 온전한 예배도 안 되고 하나님도 염려해요. '내가 축복을 하고 싶은데 축복을 할 수가 없구나.' 저것이 또 이 물질이 많아지면 또 타락을 할까 봐. 여러분, 100만 원 받는 사람 11조는 쉬워요. 1,000만 원 받는 사람 11조는 쉬울 것 같아요. 많이 버니까요. 아니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힘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어려우신 거예요.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여러분이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도 본을 보여서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도 제사장,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감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4 절부터 10 절까지는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4 절에는 화덕에 굽고 5 절에는요. 철판에 붙여서, 또 7 절에는요. 냄비에 것으로 뭐 이렇게 기름으로 발라든지 볶든지 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사절 보니까 "하덕에 구운 것을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거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거 전병을 드려라." 5 절에도 "철판에 붙일 때 고운 가루에 누룩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라." 6 절에도 "기름을 부어라." 또 7 절에도요. "냄비에 이렇게 드린 것으로 하더라도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드려라." 항상 고운 가루하고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다 정말 하나도 없이 다 드려진 예수님. 그리고 기름이 뭐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는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그냥 예배는 감사인 거예요, 감사. 감사하면은 물질이 따르는 거잖아요, 감사하니까.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니요.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고 말씀해요. 그냥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막 기뻐 갖고 또 더 큰 감사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를 드릴 수 있는 게 곤가루 기름 예수님과 성령님에 의해서 드려지니, 그러니 그냥 감사하는 예물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감사요? 주님이요.
어떻게 고운 가루가 되고 다 번제가 되어서 다 태워 드려 주셨느냐. 이것은 우리도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내 마음, 내 권리 모든 것을 다 비우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주신 이 은혜로 우리는 정말 순종하며 복종하며 십자가를 지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이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 다 받을게요. 내 권리 주장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데요.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배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나를 비워서 오직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아멘. 예, 그래도 11절에 보면 이제 거기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아라. 누룩은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풀게 하는 누룩 넣지 말고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은 누룩 꿀인 거예요. 부풀게 하고 이 단맛을 내게 하는 이것을 하지 말고 그냥 진실되게 부풀거나 뭐 이렇게 가장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진실된 예배를 드려라. 진실된 예배가 뭐예요? 나 그냥 있는 모습대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내 그대로 진실되게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예배를 드려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는요. 13절에는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칠해요. 이런 거 드리면 안 되고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 거짓된 거 누룩 꿀 막 이런 걸로 이렇게 하지 말고 진실된 너 자체를 받겠다. 그리고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는 거야. 이 소금은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언약은 뭐 언약 백성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제 소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해요. 그러듯이 소금으로 언약 맺은 것 같이 너희들의 언약 백성이야. 소금은 변하지 않잖아.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잖아요. 바다에 소금이 있어서 그 부패를 방지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너희는 언약 백성이니까 절대 타락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너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언약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소금 언약이다 해요. 소금 언약은 정말 내가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신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의 예배를 드려라. 아멘. 그래서요. 14절부터 16절까지는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첫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돼야 되는지 고운 가루가 사실 여기는 빠져 있어요. 첫 이삭은요. 이것을 가지고 고운 가루를 내고 말리고 뭐 이렇게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고운 가루는 없지만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다는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일부 정말 첫 것 가장 귀한 거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스가랴서 맨 마지막 장 성전 세워라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예수님 오셔서 성전 세워질 거야라는 그 예언의 말씀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 마지막 부분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지막 끝에 하나를 더 넣어 주셨어요.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 상인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노예같이 일만 육의 일만 하고 살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일하지 않아요. 일해야지 먹고 사는 나라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렇듯이 이제 너희가 천국이잖아. 아담으로부터 왔던 그 저주, 남자들이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고 애들이 아내들이 막 남편을 막 사모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사는 삶, 여자들에게 좀 그리고 여자들의 해산의 고통,
이렇지 자녀 양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이 삶이 아니야. 이제 주님 나라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한 영혼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고통의 저주는 이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당하셨어요. 다 가져가셨어요. 이제 우리는 천국에서 누릴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가 없어. 우리는 내 힘으로 돈을 벌어서 사는 인생이 아니야. 어떻게 사는 것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산상순에서 먼저 말씀 주시고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주님이 주인 되는 나라를 세워, 그리고 그의 의,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십자가 져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모든 거요. 이 땅에 먹고 사는 모든 거 다 더해 줄 거야. 이제 노예 생활하듯이 그저 이렇게만 살지 말고 십자가 지고 주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고, 그러면 여러분 길이 열리는 거라고요. 그걸 안 해도 지금 광야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보세요. 요셉이요 아버지 밑에서 정말 막 부유하게 잘 살았어요. 채색 옷 입고 막 형제 중에서 제일 아주 사랑받고 살았어요. 사랑받고 막 기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형들이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 인생 끝났잖아요. 뭐 탈출하겠어 뭐 어떡하겠어요. 탈출하다가 잡히면 그냥 죽는 거 끝이에요. 그는 주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요. 그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노예인데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왜요?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냥 감사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감사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요. 어느 날이요 또 유혹을 해요. 그 안주인이 같이 잠자리 하자고 안 된다고 날마다 유혹해요. 마귀는요 날마다 유혹해요. 우리를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요셉이요 그 유혹을 부리죠. 왜요? 내가 말씀을 버려서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가 단절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준 주인 어른에게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의 궤도에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주인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안주인을 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씀을 부여잡고 살았기에,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면요 눈 하나 감고요 그냥 안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요 쾌락도 즐기고요 그리고 일 안 해도 돼요. 노예 일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뭐예요? 네언요. 뭐라 그러나? 하여튼 뭐 이러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일 안 해도 돼요. 그냥 띵까띵까 배짱이 같이 놀면 돼요. 그냥 쾌락을 즐기고.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육의 삶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갔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는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감옥에도 함께하지. 이게 사실 믿음인데, 그래서 감옥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왕에게 임금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지름길인 그런 술 맡은 관원장 만나서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가 뭐 했어요? 요셉이 나가서 뭘 했어요? 그냥 맡겨진 일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이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내가 살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해서 구원에게 살면, 그러면 직장에서도 형통하게 되고 무슨 일도 형통하게 되고. 그런데 어느 날 또 이렇게 노예가 이 무슨 뭐 감옥에 가는 사건이 올 수는 있어요. 그때가 지름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일만 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배는 뭐라고? 예물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의미에서는 내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물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그래서 산 제물이 되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여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우리 먼저 리더들과 우리 성도 모두가 천안아산 숨곰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 성도님에게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네 개 말씀을 음 과거의 옛날의 제사법이다 이렇게 치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싶은 이 철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아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룩을 다해서 나갈 수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향기로운 냄새 나의 기쁨이다 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이요 기쁨인 줄 믿사오니 이제 우리 눈에서 눈물이 거둬지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만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